주님의 임재 앞에 먼저 기억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또한 사모하며 주께서 부으실 은혜를 기대하는 입술들도 있겠습니다. 우리 그런 모든 마음들을 함께 담아서 우리가 예배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분주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뒤로 하게 하시고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마음에 어떠한 공허함과 마음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아버지 영혼들은 없습니까? 주의 그 영혼들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값없이 불러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잔치에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그렇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장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위해서 더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여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의 성도가 모인 그 자리에 임하겠다 말씀하셨고, 또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찬양 중에 내가 거하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것을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단 하나의 기도의 제목은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주의 임재의 놀라운 빛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함께 되며 주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며 주 안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역사들을 우리 깊이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빛 되십니다. 빛 되신 주님이셔 이곳 가운데 오셔서 모든 어두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빛으로 임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들, 새 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묶여있고 눌려있던 자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임재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주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영혼을 깨우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은혜방송교회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처럼 예배가 살아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빛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빛으로 임하신 주 함께 고백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을 지으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담아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의 나라가 이 미국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고백처럼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은 괜찮으시다면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함께 서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히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에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자비 간절하게 기다리오니 채워주소서. 아멘. 이게 우리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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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주의 자비 간절하게 기다리오니 채워주소서. 아멘. 크신 자비로 크신 자비로 내 죄를 씻으소서. 순전하신 주의 사랑을 새롭게 간절히 원하네 간절히 원하네 주님 대하심을 간절히 원하네 주님의 임재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에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자비 간절하게 기다리오니 아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크신 자비로 크신 자비로 내 죄를 씻으소서. 순전하신 주의 사랑을 새롭게 간절히 원하네 간절히 원하네
고백합니다. 간절히 원하네. 간절히 원하네 주 임재하시네 간절히 원하네. 간절히 원하네 주님의 임재하심을 주님의 임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굳건히 붙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으로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굳건히 세워질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이 곧 예수가 되십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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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심히 깊은 일일세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할렐루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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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능력의 이름 예수 고백하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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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악을 받고 영생하는 주께. 4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함께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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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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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주어지는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 깊게 내므로 말미암아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있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새로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을 바로 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1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1쪽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오늘 사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에 하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2024년도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떡국도둑 많이 잡수셨습니까? 대답이 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떡국을 주시면 한 그릇 아니라 두세 그릇까지 먹었는데, 요즘에는 떡국을 주시면은 떡국 먹는 걸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떡이라는 것은 탄수화물 덩어리 아닙니까? 다이어트에 아주 안 좋다 해가지고 떡국을 주시면은 덜어내서 조금만 먹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 나에게 들은 게 싫어가지고 떡국을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보려고 신정에도 떡국 먹고 구정에도 떡국 먹고, 그래서 1년에 2살씩 늘어났는데 어느 순간 이제는 나이 드는 게 싫어가지고 떡국이 별로 반갑지가 않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시대가 흘러서 이제는 나이 드는 게 싫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를 보면은 모세는 80세가 됐을 때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나이 들었다라는 것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모세도 80에 주애를 감당했다. 사실은 모세는 40살 때부터 주애를 감당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다 실패하고 80세 때 비로소 주님의 일을 감당한 축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가 들 때마다 나이 든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올해도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환갑이 되면은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갑 맞으신 어르신들 또 손주들이 나와서 재롱을 부리는데, 요즘에 환갑에는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해가지고 재롱 부릴 손주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지금 팔순 예배가 예전에 환갑 예배다 이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팔순 정도 돼야지 좀 나이가 들어 보이고 자녀들도 결혼해서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는 우리가 80을 예전에 환갑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직 팔순이 안 되신 분은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나는 50대다. 너무 웃긴가요? 그러고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80이 넘으신 분들은 이제 내가 바로 환갑이 지났다. 60대까지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어느 순간 한 20년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거 힘들어하지 마시고 젊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은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바울 사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추천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모수자천이라는 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수가 자기를 스스로 추천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같이 동원하려고 했던 평원군이 얘기합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마치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 같아서 주머니에 들어가 있어도 송곳의 뾰족한 부분이 밖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데, 당신은 나하고 3년이나 지냈으면서도 전혀 내 귀에 들리지가 않았다. 내가 당신의 재능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수라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써달라 부탁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주머니에나 넣어놓고서 얘기를 하지 주머니도 넣지 않아서 내가 나오려고 해도 나오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를 좀 등용해 쓰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등용해서 써서 큰 일을 이루었다. 이런 게 모수자천이라는 고사입니다. 자기로 천거하는 게, 스스로를 추천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 스스로 추천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바울의 회심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믿으려고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추천한 바나바를 제외하고서는 사도들조차도 바울을 추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기록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이 항상 강조합니다. 사도된 나 바울은. 남들이 사도라고 안 불러주니까 자기 스스로 뭐라고 부릅니까? 나는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사도인 바울, 사도인 나 바울 이런 게 6번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편지 쓸 때마다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도 나를 추천해 주지 않지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추천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셔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 충성하셔서 올 한 해 마칠 때는 우리 주님의 칭찬을 듬뿍 받으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사람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고난을 견디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4절 하반절을 보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서는 우리는 환난과 궁핍과 역경도 잘 참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5절 9절은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런 표현을 공동번역은 매질과 옥살이와 폭동을 잘 겪어냈으며 심한 노동을 하고 잠을 못 자고 굶주리면서도 그 고통을 잘 견디어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잘 참아내고 겪어내고 견디어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제목을 고난을 견디는 일꾼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고난을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중에 힘들다고 포기하면 일꾼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 우르에서 부르셔가지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던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에 순종했는데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왔는데 고난만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 수 없어서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 빼앗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아내 사라를 자기 살겠다고 여동생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창피만 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갔는데 길이 확 열린 게 아니라 창피만 당하고 고난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래서 농사가 잘 지어졌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그 땅이 좁아가지고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롯에게 우리에게 다투지 말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너가 선택을 해라. 삼촌이 조카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때 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 삼촌 왜 그러십니까? 삼촌이 먼저, 어르신이 먼저 택하시죠.
그걸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롯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땅 먼저 택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떠난 롯이 소돔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에 패해가지고 롯이 사로잡혀 간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식솔들 318명을 데리고 그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추격해가지고 밤에 기습을 해서 조카를 구출해 왔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지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만 점철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결국 그것은 그 가정에 분란만 일으키는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100세가 되어서 이삭이 낳고 이삭이 젖될 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집을 떠남으로써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평안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왔지만 그의 삶은 거의 30년 동안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참고 견디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겠다고 또 주를 위하여 충성한다고 해도 내 삶에 고난이 임할 때 절망하지 마시고 고난을 견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닥쳐와도 절망하지 마시고 고난을 견디셔서 승리하시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사람은 거룩함을 보이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6절을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절부터 보면 깨끗함, 그리고 뒤로 가면 거짓이 없는 사랑,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거룩함을 보이는 일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깨끗해야 되고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랑을 하는데 거짓 있는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예수님과 입맞춤을 합니다. 근데 그 입맞춤은 예수님을 사로잡기 위한 군호였지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맞춤은 사랑의 표현인데 가룟 유다는 배신의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짓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게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랑을 하면 안 된다. 거짓 없는 깨끗한 사랑,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일꾼으로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 어느 목사님이 사역하던 목회를 그만두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아니 어떻게 하다가 그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여쭤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민 목회를 하다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게 되면 휴가를 한국까지 오는 거니까 2주에서 한 달 정도 좀 길게 드립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우리나라 오는 비행기 값도 비싸고 또 자주 왔다 갔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2, 3주 한 달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국에 다녀오시라 해서 휴가를 보내드립니다. 사정이 있어서 한국에 다녀오겠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3주간을 다녀오십시오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3주를 다녀오려고 보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교회를 맡기고 3주를 다녀올까 생각하다 보니까
미국에 유학 온 신학교 친구 목사님이 계신 겁니다. 같이 그 젊었을 때부터 신학교 시절부터 같이 다니면서 공부하고 또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데 그 친구가 또 시카고에 유학을 온 겁니다. 그 목사님이 친구니까 부탁을 드려서 내가 한국 다녀오는 동안에 우리 교회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 부탁하고 떠난 겁니다. 그리고 3주 지나서 그 교회에 왔는데 교인들의 눈빛이 달라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젊었을 때 사람이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 실수한 거 부끄러운 거를 교인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인도해 달라고 부탁했던 그 목사님이 완전히 교회를 불난 덩어리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젊었을 때 실수한 것들을 교인들이 다 알으니까 그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분열돼 있고 결국 그 목사님이 사임하고 나오게 된 거예요. 친구 목사님한테 믿고 성 맡겼는데 돌아온 거는 배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목회자들 사이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이런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거짓 있는 사랑하지 말고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 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물질적으로도 좀 깨끗하고 다른 부분에서도 좀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깨끗하게를 못 사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실패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성 아이인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기도하니까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과연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아간이 뽑히지 않습니까? 아간이 고백하는 겁니다. 21절 보면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 나이다. 아간이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물질에 눈이 멀어서 물건을 훔쳤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아간과 그의 식구 아간이 키우는 목축들까지 아골이라는 골짜기에 끌려가서 다 돌로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겁니다. 괴로움의 골짜기, 근심의 골짜기, 물질에 눈이 먼 관계로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말았다라는 이스라엘 전체에 괴로움을 줬던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는 자들은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물질을 좀 넘어설 줄 알아야 되고 명예를 좀 넘어설 줄 알아야 되고 거짓 없는 사랑, 좀 깨끗한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자는 역설적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모순적인 것 아닙니까? 유명이면 유명이고 무명이면 무명인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설적인 삶, 세상적인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믿는 주의 일꾼들에게는 내 삶에 이렇게 역설적인 삶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매질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때 간수가 졸다가 깨어나서 옥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아서 자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나와서 그러지 마라. 문은 열렸지만, 감옥문을 열렸지만 도망간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간수가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 전까지는요, 간수가 갑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바울과 실라는 을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그 죄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한순간에 간수가 오히려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를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 전 같으면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물어봐야 될 겁니다. 간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풀려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오히려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런 역설적인 상황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부장이 간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7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여러분, 천부장은 바울을 아무 생각 없이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나가라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 말에 천부장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매질할 수도 없고 옥에 가둬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로마로 보내서 가이사 앞에서 판결받을 때까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겁도 없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과 실라를 매질한 겁니다. 옥에 가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천부장이 두려워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직접 온 겁니다. 39절 보면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 전에 바울과 실라는 죄인이었는데 천부장이 오히려 감옥까지 와가지고 천부장이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시고 나가가지고 제발 여기서 떠나달라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갑과 을이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이 같은 역설적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힘든 것이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상황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역설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로 시작하시면서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천거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설적인 삶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내가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이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의 싱그러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올 한 해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자는 먼저 고난을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하고 거룩함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하며 역설적인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2024년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칭찬받는 쓰임받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8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또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멍망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불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밝은 샘들이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이리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는 고린도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구원의 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에 들으셨다오니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약속하시오니 오늘 이 자리가 구원의 날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도 구원받고 영적으로도 구원받아 넉넉하고 풍성한 기쁨 충만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저녁 예배 시간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입니다. 1년 동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은퇴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주를 위해 충성하신 분들 이제 70세가 되어서 은퇴하시는데 많이들 오셔서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태바학교 각부 부장과 부감님을 임명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삽지에 나와 있는데 삽지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태바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분들도 모집합니다. 봉사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하 3층
교육지원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인도 단기 선교가 1월 20일 토요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1차는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2차는 1월 20일부터 3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인도 선교를 거의 한 30명이 갑니다. 여러분 아무 사고 없이 은혜롭게 잘 사역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도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조도 초중고등학교 학생 초청 서울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을 드리고, 일정은 1월 20일 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도 학생들 서울 체험 프로그램을 작년 1월에 진행했습니다. 근데 작년 1월에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아 가지고 걱정이 되어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잘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수만 이렇게 올라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아이들이 행복해 가지고 조도에 가서 소문을 내니까 모든 아이들이 올해는 오겠다고, 저는 오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오겠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해 또 초청한 겁니다. 작년에 모든 학생들이 꼭 서울 구경하겠다고. 우리가 조도 가보니까 아이들이 서울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대한 우리가 꿈도 좀 심어주고 이러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작년에 그냥 했더니 많은 성도님들이 좀 알았으면 후원을 해줬을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번엔 한 주 전에 먼저 광고를 하는 겁니다.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지원실이나 우리 사무실로 후원해 주시면 또 이 아이들 잘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 여전대 올레와 둘째 주 남성교 올레가 오늘 오후 1시 5시 정한 장소에서 모이고, 저녁 예배 후에 태바 리더 헬퍼 모임이 있습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말씀처럼 교난을 견디는 일꾼으로, 또 거룩함을 보이는 일꾼으로, 역설적 삶을 살아가는 일꾼으로서 오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세 번 붙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차천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주간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들 아버지 시련들을 견디며 나갈 수 있도록 끌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거룩함을 삶 가운데 보내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역설적인 삶으로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로 무명한 자 같은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은 자 살아있는 자 같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도를 시작하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추천해 주는 자가 없어도 스스로 자기를 천거하여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들 고난을 견디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좀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절적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칭찬받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주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